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한 절씩 이제 볼 텐데 오늘 본문은 8절까지라서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짚고 또 깨닫는 은혜를 한번 하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 이제 정의와 의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와 의를 뭐 따로따로 해석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하나로 그냥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는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넓게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도래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곧 오신다. 내가 곧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 주님 재림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늘 올 것처럼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을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또 롯의 또 때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일상이 함몰되고 또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에 또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역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그 구원이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뭐 이렇게 매체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악함을 이렇게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훨씬 더 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음란의 문제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 뒤집어지고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규범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육체의 쾌락과 또 감정과 어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떤 절대 진리나 성경의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갭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더 그렇겠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의 시대는 더 죄악이 관영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과 벗어난 인생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안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겠죠. 그 속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전쟁과도 같다. 그러면서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이제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정의와 의를 행하라의 메시지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고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2절에도 나오지만은 4절, 6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하루를 쉬었다의 의미를 사실 훨씬 넘어서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도 2장 2절에도 나오시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죠. 안식,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메시지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래할 이제 메시아를 이제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런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어떤 생각들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있죠. 선택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몇 절이었을까요? 선택이란 단어. 네, 여기 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4절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악이죠. 그리고 악의 반대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굳게 잡는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드는 삶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대로 여기 4절에 또 반복되는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는, 붙드는, 의지하는, 그 절대 진리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와요. 3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복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든 뭐 그가 가난하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굳게 붙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율법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열려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오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연합, 한 덩어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이 연합됐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티도 없으신데, 흠이 없으신데, 그 거룩하시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도 있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해진 비결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무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주신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갈라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가 나오죠. 이 고자는 이제 육체적 결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이 구약을 보면은 이 고자는 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흠이 있다는 거죠. 이 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 결함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죄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고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는 이방인과 고자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자격이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그야말로 함량 미달인 그 존재, 그 이방인, 그 고자,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그러니까 능력 없고 후손을 배출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너가 그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이 모든 언약을 굳게 잡는 바로 그 이방인, 바로 그 고자, 그 무능력자,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말씀하시냐면 5절,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혈통적 백성이라고 봤을 때 아들과 딸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근데 그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더 나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굳게 세울 것이다. 나의 기념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분명히 세우겠다. 이게 사실은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 나의 손, 어떤 거처라는 의미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들에게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또 여호와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미가 여기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 영역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내 집에 드릴 것이고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어떤 선민 이스라엘만의 집이 아니라 열방에 열려 있다. 열방에 열려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열방에 열려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이 쫓겨난 자, 이제 결국은 자격이 안 되고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비참한 인생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그 회복하신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 이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됨에, 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됨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결국은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매 순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바로 그 무능력자, 그 함량 미달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연합됨과 참된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지금 예배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니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삶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것이 심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더 할 나위 없이 이제 그럴 거예요. 고자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그야말로 실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살 길은 여기 4절밖에 없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이제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전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밑거름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밑거름 기도회 때 어젯밤에 주신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것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자녀의 건강, 뭐 아니면 아파트 뭐 얻는 거, 뭐 아니면 건강한 거, 뭐 아니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거 많겠죠. 그것이 어떤 바람이든 간에 믿음으로 그것이 잘 가꾸어지는, 그래서 잘못된 탐욕, 탐심, 집착들은 이제 꺾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이렇게 잘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 결실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을 가꾼다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크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자와 같고 이방인과 같아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낼 능력이 참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너무나 크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꿈이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소망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입증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전쟁과도 같지만 쉽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대와 꿈과 소망 그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4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